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향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이 있으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간과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에 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이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한 인간이라는 사실이 더할 수 없는 애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와 같은 인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동시에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그분은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죠. 당시 포로 생활을 하는 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정의를 베푸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정의는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슈파트라고 부르는 이 정의는 예수님이 임의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정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옳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주관적인 옳고 바른 길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보통 정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가 진짜 정의, 미슈파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이루는 사역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리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시는 것도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관적인 정의감을 벗어나서 예수님을 본받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정의로운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말씀에 기록된 정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정의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2절의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행동이 극대화되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산산조각 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온몸으로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겠다는 말씀만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분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심판하겠다고 하셨다면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심판 이후에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회복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하는 말은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랑을 행위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행함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주님의 사역을 많이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사탄의 권세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예수님의 길을 막으려 할 때도 십자가를 막으려 할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늘 엎드려 간구하며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이겨내셨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쇠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려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너희와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나를 따라오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서 주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훌륭하고 깨끗한 주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행동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